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증거했는데 요한복음의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각각의 주제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증거했던 내용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그냥 덮고 지나가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혼란에 빠지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 있죠. 에녹은 사실 승천했다기보다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에녹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그러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한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승천한 단어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겠지. 근데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늘로 갔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도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했죠. 회리바람을 타고 그 병거가 올라가면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게 승천을 했는데 어떻게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하늘로 올라갔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갔지? 하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이게 난해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매우 난해한 말씀이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난해 구절 또는 성경에서 풀기 힘든 정말 어려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수학에 아주 어려운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풀기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산수를 공부한 사람들이 수학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면 배우는 그런 것을 풀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 배우는 수학까지 그 산수 가지고는 대학에서 배우는 어떤 대수라든지 그런 어떤 수학의 문제가 매우 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주 쉬운 거야. 쉽게 풉니다. 근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난해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난제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모르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경에는 뭔가 더 알면 풀리는데 그 뭔가 더 있는데 그걸만 알면 이 내용도 풀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난해 구절, 난제,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성경의 어떤 비밀 같은 걸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안 풀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땅의 일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 일은 더 어렵다는 거죠. 믿기가 더 어렵다. 그 말의 의미는 그 땅의 일조차 믿기에는
니고데모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땅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하늘 일을 말하면 더 믿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지적한 상태, 지금 너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고 있어. 그런 너에게 하늘을 말하면 그거는 더 믿을 수가 없지 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상태, 그 상태가 지금 현재 기독교에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올른 자가 없다고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땅에서 승천한 사람이 에녹,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기독교인들이,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의 일을 우리도 이해 못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니고데모의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도 땅의 일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일은 더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는 니고데모와 그 당시 사람들은 땅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쯤 되면 땅의 일도 이해할 수 있고 하늘 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올 때가 되면 우리가 땅의 일도 이해할 것이고 이제 하늘 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로 갔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땅의 일조차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인류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들 그들이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도, 말씀하셔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이 깊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은 많은 지식이 더해졌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 즉 인류가 여러 가지 지식이 쌓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쌓입니다. 미시세계도 볼 수 있게 됐죠. 세포라든가 또 인간의 몸도 의학적으로 발달해서 이해하게 되고, 우주의 어떤 구조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정보가 쌓였죠.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는 약 2000년 전, 아니면 르네상스 전까지, 르네상스 약 1600년, 1500년 때까지는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지구 중심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지는 평평하다. 플랫어스죠. 평평한 지구다. 그러니까 쭉 평평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넝떼이처럼 뚝 떨어진 거죠. 끝에 가면. 그런 지구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도 그런 평평한 지구, 또 천동설, 태양과 달이 돈다라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우주 여행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상공 몇 킬로까지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 재벌 같은 사람들만 억이 넘죠. 그 여행 비용이. 그 돈을 내고 지구 상공 쪽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을 들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소연 박사라고 있죠.
이소연 박사인가요? 그 사람이 최초로 러시아의 그 우선을 타고 우주인이 됐어요.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이소연 씨도 올라갔는데 지구 전체가 동그란 걸 볼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선이 우주정거장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우주정거장 높이가 지구가 동그란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는 건 보지 못했지만 지구의 공률을 봤다는 거예요. 공률. 한쪽 면에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진 거죠. 그 정도는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지금 최대한 볼 수 있는 그 거리 면에서는 이것이 굴곡이 돼 있다. 약간 동그랗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켜 먹으면 피자를 나누잖아요. 자르잖아요. 이렇게 8조각 이렇게 자르면 그 끝부분이 동그란 부분이 조금 있죠. 보이죠? 동그랗게. 그런 공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다라고 우리 한국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선을 타고 올라와서 봤다면 그럼 자기 주장을 철회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그리고 천동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우주 창조, 물질 창조의 기록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면 창세기 1장을 부인하는 걸로, 즉 신앙을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고집을 피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류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요. 지구가 태양 중으로 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죠.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타원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긴다는 것도 알죠. 지구의 낮밤이 자전에서 생긴다는 것도 알죠. 이제는 그걸 다 배우고 압니다. 이 정도 인류의 지식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보,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르네상스 이전에 예수님 때까지의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믿었죠.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비합리적이죠. 맨 정보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에 한계가 있었던 상태에서 믿었던 그들에게는 그 말이 진실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에 와서는 진실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보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 인간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성경이 서로 싸우거나 위배되는 게 아니라 과학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 인류의 과학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천문학이 발달해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라그랑주 포인트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관찰합니다. 우주를 관찰하는데 가장 멀리 있는 우주를 관찰합니다. 우주관은 보이지 않죠. 허블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점, 먼 점을 관찰했더니 거기에서 빅뱅 후 약 4억년에서 5억 년 되는 오래된 은하를 발견합니다. 그 오래된 은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이다. 우주의 나이가. 그렇게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3, 4억 년 전에, 3, 4억 년 후에 생긴 은하니까 134억 년 전 뭐 이렇게 되겠죠. 최초의 초기 은하입니다. 아주 초기 은하입니다. 그런 초기 은하를 발견했는데 그 초기 은하의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그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너무 거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우주가 시작된 지 빅뱅 후 3억 년에서 4억 년 만에 생길 수 있는 블랙홀의 크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블랙홀 이론이 틀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과학이 발달했다고 자부하는 인류의 과학이, 우리가 지금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인류의 과학이 아직도 우주의
진화 과정, 우주의 생성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類과학은 아직도 크게 성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학을 맹신한다 하더라도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구가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분석할 만큼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은 이런 거죠.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공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을 때 그 하늘이 스카이다, 공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공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공중에 있다가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공중은 아니에요. 그래서 스카이가 아니라 그것은 유니버스냐, 즉 지구 바깥의 우주냐, 그런 개념도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런 공간적 개념, 공간에서 위치 개념이죠. 이 똑같은 공간인데 스카이라는 그 위치 또는 더 멀리 유니버스라는 위치, 그런 위치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은 차원의 개념인 거죠. 차원. 다시 말하면 영의 차원과 육의 차원, 이 물질 세계의 차원과 그 이상 하나님이 계신 차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늘이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heaven으로 번역됩니다. heaven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과 공중인 스카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차원의 세계,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내가 내려왔지만 나 외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중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준 말씀이 주기도문이죠.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은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니까 영적 세계, 영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와 중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 또는 은하는 땅의 세계, 그 은하 바깥에 영의 세계가 있어서 공간 개념에서 분할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죽은 사람이 그 영이 빠져나와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어딘가로 날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간의 개념이죠.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공간을 분할하는 거죠. 공간을 분할해서 이쪽은 은하의 세계, 이쪽은 영의 세계라고 분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같은 차원의 공간을 분할한다의 개념이 있죠. 분할한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영의 세계랑 물질 세계. 근데 그것이 중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어딘가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들이 있는 곳이 영의 세계죠. 근데 영들이 이 우주, 이 시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만들어요. 공간을 만든 거예요. 물질이 아직 없습니다. 공간만 만든 거예요. 그 공간이 시간이 더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없으면 멈춰진 거죠, 공간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공간, 시간이 포함된 공간. 그래서 흐르는 움직임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물질이 없는 세계입니다. 물질은 없지만 공간이 있어요. 그 시공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들을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그래서 천사 하나님이 그 시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공간 안에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어요. 물질을 창조한 겁니다. 우주와 행성과 항성과 은하와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공간 안에, 행성들 안에, 거기에 생명체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공간 안에 함께 영들이 있고 이 물질 세계, 이 시공간 안에 있는 이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랑 물질 세계가 공간적으로 분할돼서 나눠져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이 시공간 안에 같이 있고
물질 세계도 시공간 안에 만든 거죠. 단지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어떤 삶의 터전이 있는 그런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영은 삶의 터전이 필요하지 않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하늘은 바로 그런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공중에 계시다. 그럼 이것도 해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 계시다. 그럼 우주 바깥이 해분이 되는 거죠. 어떤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해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로 갔겠느냐 하는 거죠.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해분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은 물질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영은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시공간으로 나가지만 몸을 벗어버리면 그게 영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에녹과 엘리야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몸을 갖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영으로만 존재하는 그 세계로 간 게 아니라 몸이 있는 세계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에녹과 엘리야가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믿음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계신 그 해분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그들이 죽은 후에 해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계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영이 돼서 땅 속에서 하데스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과 엘리야도 몸이 있는 상태에서 해분이라는 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 땅에서 땅 아래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낙원이죠. 그들은 낙원에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데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후에 하데스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여 파라다이스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에 있는 믿음의 종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낙원의 파라다이스에 에녹과 엘리야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곳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낙원이죠. 그 낙원에는 아직도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아직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많은 나무들이 있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없습니다. 그 낙원이 지상에서 땅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그 낙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어야 됩니다. 낙원이 노아의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홍수 전에는 지상에 있었죠. 그 낙원은 지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겁니다. 만약에 GPS 체계가 있었다면 GPS로 어느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홍수 당시에 그 낙원을 땅 아래로 내리셨어요. 낙원이 약 1500년 동안 지상에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천사가 막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땅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천사가 지킬 필요는 없죠. 대신 그곳으로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땅 아래로 내렸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에는 산소가 있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몸이 있는 에녹과 엘리야도 가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까지도 6,000년 이상 살 수 있는 거죠. 영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낙원에 머물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그 낙원에 함께 있는데 그들은 몸이 없는 상태로 영으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영인 상태와 몸이 있는 에녹과 엘리야가 함께 그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과 몸인 사람은 서로 대화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몸이 있고 다른 하나님의 종들은 몸이 없는 영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보거나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선한 가운데 바람이 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저녁 때 바람이 살살 불 때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아담을 찾죠. 아담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영인 하나님과 육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걸 창세기 2장에서 표현합니다. 그 낙원에 있는 에녹과 엘리야는 몸이 있지만 몸이 없는 영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도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럼 에녹과 엘리야는 어디로 갔느냐? 그들은 낙원으로 갔죠. 그 낙원이 어디에 있느냐? 땅 아래에 있습니다. 왜 땅 아래로 내려갔느냐? 홍수 때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홍수 때 내렸다라는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찾으려고 하는데 흔적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중동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찾습니다. 에덴 동산을. 흔적을 찾는 거죠. 왜 그렇게 노력할까? 만약 그 에덴 동산을 찾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흔적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지상에서 없앴는데 계시록 2장에 보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됩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생명의 열매가 아직도 거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이 존재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근데 지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지하로 내려갔지 했을 때 바로 그것이 홍수 때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거구나. 그랬구나. 근데 그러한 정보가 없다 보면 본문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되죠. 특히나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천당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죄를 고백하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로 받아입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쳐온 거죠. 저도 어쨌든 교회에서 성장했으니까 저도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전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하려면 천국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어디냐? 영의 세계다. 몸이 가는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몸이 썩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백골이 그대로 보이니까 몸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이 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죽으면 영이 보이지 않는 저 어느 세계로 간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지옥 가기 두려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는 말로 들리죠. 예수님 때까지 천국에 간 사람이 없다고? 그럼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어떻게 된 거지? 다들 어떻게 된 거야? 다 천국 못 간 거야? 하는 뭔가 우리가 증거한 말씀에 허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허점을 감춰야 돼요. 메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메꾸지? 그래서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난해 구절이다. 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덮는 겁니다. 어떤 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 때까지 그렇다. 예수님 이후로 이제 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땅 아래서 대기하는 거죠. 땅 아래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왜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헤븐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시길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지만 천국엔 다 들어간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려면 천국 가니까. 천국 간다, 천국에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천국이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국엔 간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른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과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불러들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오지 마, 내가 갈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근데 다 거처를 다 예비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니까 아버지의 그 헤븐,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갔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처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가 내 발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근데 언제 온다고요? 원수가 발상이 될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원수가 발상이 될 때 비로소 너를 위한 거처가 마련됐다, 이런 표현인 거죠. 너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원수가 발상이 되면 그때 거처가 예비된다, 거처가 준비됐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는 거죠. 온다,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예수 믿는 곳이 헤븐인 영의 세계냐? 그게 아니고 지금은 예수님이 영의 세계는 아버지 옆에 앉으셨지만 그 거처가 예비되면, 원수가 발상이 되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내게 다시 와서 너에게로 다시 온다는 겁니다. 즉 영의 세계에 계신 예수님이 이 물질세계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물질세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즉 예수님이 물질세계 안에 들어와서 물질세계 어느 곳인가 예수님이 계세요. 그 계신 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이 나 있는 곳,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이 지금은 영의 세계인 하나님 옆이죠. 헤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희로 와서라는 말은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헤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냐?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 물질 세계 안에 있죠. 스카이, 공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계신 곳은 헤븐이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스카이, 공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한다 했을 때 나 있는 곳은 헤븐이 아니라 스카이가 되는 거죠. 공중의 새 예루살렘 성 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있는 곳으로 오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그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옆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